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3장) 23절 (23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나 지금이나 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게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행인데, 누구 소리가 더 크냐? 그거는 직접적으로 소리가 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면 더 커지죠. 함성이 나오니까. 아니면 꼭 소리를 크게 내는 건 아닌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대부분 얘기에도 있어요. 그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갓난애가 가장 그게 대표적이죠. 갓난애가 울어 제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 일단은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지. 근데 아직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짐작해야죠. 이건가 저건가. 가정에서도 그냥 꼭 어떤 나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체질이나 천성이나 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Again, 그 소리가 크다는 건 꼭 소리의 강도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집이 세든지 그건 못 이겨요. 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이 당시에도 소리 크게 지르니까 빌라도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관중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죽이자니까.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민감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흔히 얘기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가도 없어요. 어쨌든 뭐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계속 주장할 수가 없죠. 꺾어야죠. 그러니까 이 당시나 뭐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한 거 별로 없어요. 선거운동 할 때 말 다르고 취임한 다음에 말 다르잖아요. 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속상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정의가 어디 갔고 공의가 어디 갔고 백성은 어디 갔고 이런 얘기 해봤자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냥 져주는 거예요. What else can we do?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지도자 정도 되면 그런 여론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정책이나 방향이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백성이나 국민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싫어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임기가 미국같이 재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초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재선해야 되니까. 어? 국민들의 눈치와 이 소위 여론조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두 번째 재임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색깔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자기 색깔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또 주변에 있는 자기 당원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은 또 자기네들이 재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 당 소속인데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럼 자기네들이 또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가가 너무 커. 근데 불행하게도 그거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죠.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움을 하면 누가 항상 이겨요? 빛이 이겨요. 그런데 빛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는 어둠에 그냥 삼켜 먹히는 거예요. 전혀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그 생활 패턴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적응했던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의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완전히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어둠의 캐릭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를 용납하게 되지. 그러면 불의와 타협하게 되죠. 근데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다 대가지고 뭐 아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냥 절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예? 서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는 다 그냥 눌렸어요. 눌렸어요. 그리고 우리마저도 어떤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많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교인들 속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본질인지 깨닫지를 못해. 포기했어요, 그냥. 응? 큰 소리가 이겨요.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이겨요. 그러면 지도자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기 정치 생명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래야 되는데, 그럼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아닌 거야 돼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목회하는 평생 42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교인들의 생각은 이러고 얘기해요. 응? 목사님은 교인들의 생각을 잘 모르십니다.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목자로서 양의 상태를 모르는 건 큰 문제죠. 그러나 지도자가 그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대로 해주는 게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만족할 줄 모르지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데도 저는 단 하루도 교인들의 심정을 무시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일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끝내고 나올 때마다 셀프 다웃으로 가득 차요. 오늘 내가 또 헛소리 한 거 아닌가? 응? 내가 너무 심하게 강요한 거 아닌가? 너무 내 주장을 강력하게 교인들한테 요구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 다 들죠. 네? 그리고 수백 명이 앉아있던 수천 명이 앉아있던 상관없이 다들 경청하는데 한 명만 팔짱 끼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난 망쳐요. 설교하는 내내 신경 쓰여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팔짱 끼고 있지? 내가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뭐가 못마땅한 거지? 거기에 예민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결정이나 선택을 그들의 주장대로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고려는 해요. 참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줘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거 없이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종종 얘기하지만 70년대 초에 소위 미국 전역에서 히피들과 마약하던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냥 빨간 글씨만 읽자. 그리고 그대로 살자. 영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돼 있었잖아. 그게 옛날에 한국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였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해석이 필요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건 골치 아프고 시작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동의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거기에는 내가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토를 달지 마. 네 상황 얘기하지 마. 형편, 환경, 다른 것들은 거기다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 나는 환경이 그렇게 안 된다.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토를 날 수 있는 게 아니야. Just do it.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나? 할 수 없지. 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쉬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얘기해. 못했습니다. 거기다 구실 붙이고 토를 날아가지고 왜 못했는지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니까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나의 생각과 주장이 거기 감안돼서 내가 해석하는 쪽으로 하지 말자. 아,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생각은 다르다. 성경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어. 근데 최종적으로 목사의 결론이 성경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론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이 달려있는 거냐, 그거는 중요하지.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만 결론으로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여기에 대해서 clear.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분이 성경을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아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게 빨간 글씨야. 근데 그게 어디 뭐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지금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요번에 올해는 뭐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대선이 있다며요. 뭐 굉장히 많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한국인데 우리는 뭐 이제 그쪽 소식밖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는 게 없으니까. 항상 정치판에서는 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지만 요즘처럼 절제 없이 소리를 지르는 상황도 제가 70년 사는 동안 그렇게 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인생사가 그렇게 흑백으로 논리가 펼쳐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주장이나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아는 게 없어. 대표적인 게 지금 중동이 시한폭탄처럼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젊은 애들은 대부분 다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애들, 걔네들의 인식은 2차 대전 끝난 다음부터의 역사만 알고 있지 그 전 역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뭐 해요? 소리만 질러. 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반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소위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초마다 하는
대국민 State of the Union이라고 우리 지금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냥 트럼프만 욕하잖아요. 그거는 캠페인 할 때 해야지. 응?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버릴 것도 아니고, 워낙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다 듣던 소리고,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쩌라는 거야? 좀 소망적인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 긍정적인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 부족한 면들은 좀 인정하고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좀 하고.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정연설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기는 했어요? 보지도 않았지. 뭐 본 사람도 있겠지. 근데 다들 뭐 사는 게 바쁘고 관심도 없지 뭐. 들어봤자 또 속 뒤집어지는 얘기들만 하고 있을 테니까. 그전에는 국회에서 그게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품위 있게 신사적인 게 있었어요. 상대편 당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리를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상관없이 기립박수를 쳐줄 때는 어느 정도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어? 국민들이 쳐다보는 국회 현장인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민주당 소속 당원들은 무슨 게 토끼들도 아니고 팍팍 일어나고 어? 안 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어. 나머지는 또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안 일어난다. What is this?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는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도 야,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에도 마찬가지구나. 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던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옥에서 내주는 거예요. 응? 살인자를 내주고 누구 하나 해친 적 없는 분은 처형해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그냥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그 인식인데 이거 보면서 지금 미국 꼴이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범죄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죠. 여러분들도 다 뭐 알 거예요 대충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범죄자들을 더 이상 감옥에 보내질 않아요. 감옥에 가지를 않으니까. 지난 4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겁이 없어, 범죄하는 애들이. 특히 이제 애들은 감옥 가도 그냥 풀려나고, 청소년 범죄는, 이 기록에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카제킹하고 뭐 하는 거는, 예?
감당이 안 돼? 이제 너 시집 갈 때쯤 되면 우리 교인들이 다 네 얘기할 거다. 저기 그렇게 울어대고 예배 시간에 그러더니 다 커서 시집을 나간다고. 그게 진보주의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의도는 단순하고 순수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회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감옥에 보낸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냐.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실험해 보니까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보면 클리어해요. 범죄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인권은 동등하게 주지만 받은 인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6,000년 전부터 법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거는 허용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감형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다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 근데 도대체 네가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알아? 더 잘났어? 어저께 제가 이제 밤늦게 BWI에 볼티모어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는데 우버를 탔어요. 이제 우버 기사들 중에 한 절반은 내가 말을 안 하면 자기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려다 줘요, 목적지에. 근데 나머지 절반은 나는 피곤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를 온몸을 통해서 보여줘도 말 걸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려고 들어. 어저께는 제가 후자를 만났어요. 중국 계통인데 뭐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저께 아침에 자기 동료가 당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DC로 들어오니까 자기는 웬만하면 DC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우스 이스트 같은 쪽에 가라고 하면 손님이 가자면 거기가 주소를 줬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거기 가면 무시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워낙은 잘 안 간대.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켰어요. 우리 집이 있는 데는 안전한 곳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어디에 사냐 그랬더니 글렌버니 쪽에 산대 자기는. 그래서 그러면 워싱턴에서 손님 픽업할 수 있겠네? 법적으로는 상관없지. 픽업할 수 있지. 그랬더니 픽업할 수 있대. 근데 자기는 안 한대. 왜냐면 어디 또 가자고 그럴지 자신이 없고 또 어떨 때는 여기서 타가지고 버지니아로 가자고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자기 동료가 이 강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밤새도록 벌은 돈을 강도한테 다 뺏겼대.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신고를 4번이나 했대. 나 지금 이게 돈을 털렸으니까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뉴스에서 본대더라고. 얼마를 뺏겼냐 그랬더니 800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00불이 안 되면 그거 잡아봤자 들어가면 그냥 풀려 나오니까 우리도 뭐 도와줄 것도 없고 그냥 손해본 걸로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열받은 거예요. 자기 동료지만.
가까운 동료니까. 무슨 그게 그 사람 밤새도록 일한 대가야. 근데 그거 그냥 날려버리라고. 범인을 잡든 못 잡든 떠나서 신고를 했으면 출동해가지고 뭐를 해. 이게 강도 아니에요. 근데 800불 이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속도 안 하고 영창에도 안 가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이건 뭐 그건 비일비재하구나 이런 게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 기사가 얘기하는 게 밤새도록 일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대 막지 딱 맞은 것 같더라고 제가. 이게 그냥 언론의 기사로 나오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우버 기사로 일하면서 매일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거나 여기 지금 성경에서 나온 거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한국이 아직까지는 법조계가 제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계의 그 비합리적인 판결이나 이런 것들 보고 정말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 권력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어. 큰 도둑놈들은 다 풀려나고 사면받아서 좀도둑들은 들어가가지고 형을 다 끝마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바뀌었지. 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었다. 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뜻대로 하셨으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응? 그래갖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으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일어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게 유명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사람이다. 자기가 발런티어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를 추종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한국 번역에서는 재밌게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시골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 구레네, 사이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예요. 리비아. 아프리카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프리카하고
중동하고는 거래가 많았으니까 교류도 있고.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도 잘 몰라요. 무슨 사업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뭐 친척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순절이란다.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성지 순례를 왔는지 그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왜 이 사람이 찍혔냐, 우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제 많은 그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덩치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검은 색깔인데다가 덩치가 좋고 그렇게 하면 웬만한 주이시들은 조그맣잖아요, 다. 힘이 있어 보였는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또 인종차별 받은 건지, 흑인이니까 와라 해갖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황당한 거고. 말이 그렇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약간 낭만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흉기인지를 별로 생각을 깊이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다른 뭐 애들 동요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십자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 십자가를 만든 나무가 얼마나 복이 있었던 거고 그 나무가 뭐 일반 나무하고 똑같은데 예수님 십자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래갖고 자꾸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따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밥 먹듯이 했던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 외에 2명이 더 처형받잖아. 그러니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모르지만 피투성이었을 거고, 그거를 뭐 잘 곱게 보관하겠어요? 그걸 메고 가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베드로만 하더라도 바로 얼마 전에 당신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그래, 아니라고. Don't even mention that.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위협도 느꼈고 본인이 창피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차라리 이야기가 제대로 이게 풀려나갈 거면 베드로가 지면 제일 마땅하지. 장담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나는 감옥까지, 주를 위해서 나는 죽음까지 이랬잖아요. 근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러면 제일 멋있는 반전의 스토리는 뭐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근데 이건 반전도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일은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짐작할 수 있냐? 이름이 남아있잖아. 이름이. 성경에 보면 큰 업적이 있는데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처형과 연관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은, 길이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고향이 어딘지까지 밝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름은 튀어나왔는데 앞에도 나온 적도 없고 뒤에도 또 언급한 게 없는데 딱 여기서만 그 사람이 밝혀지는데 Who is this guy?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성한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건 소문일 뿐이야. We don't know who this guy is.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대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의 이름은 알렉산더, 또 하나의 이름은 루퍼스예요. 그 한국말로 어떻게 루퍼스를 번역했는지 지금 잊어버렸어. 루포. 야.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이제 여기서부터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팩트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알려주셨을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두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알렉산더라고 한 루퍼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이름이 한 군데에서 더 나와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이름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명단을 쭉 발표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빚을 졌고 이 사람한테 고맙고 이 사람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였고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서 나와요. 루퍼스가.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루퍼스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후원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의 이름을 특히 밝히면서 편지를 썼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충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나타나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야. 이건 추정이에요.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연할 것 같지는 않아. 그게 뭐냐?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의 영향력이 아들한테까지 미쳐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구나. 너무 지나친 과장된 짐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봤죠? 외경.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포함이 안 됐지만 한동안 교회 안에 돌아다녔던 어떤 건 복음서고 어떤 거는 뭐 서신이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외경들이. 거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적이 언급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건 후에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외경에 의하면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기 100년 됐을 때 잡혀서 순교해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타머스가, 다우링 타머스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 성경에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대충 그냥 그렇게들 생각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뭐 저는 의심할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었던 일을 그 당시에 그렇게 소문을만 돌게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톱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몸이 두 동강이 났어요. 멋진 사람이죠.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자기 쪽에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그 험한 길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것. 자원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후의 삶을 보면 본인도 훌륭한 지도자로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아들 둘은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What a life.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우리한테.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소리는 안 하세요. 그건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신 우리에게 너에게 맡긴 십자가,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 부인하고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데일리 나를 따라오라. 근데 우리는 그 나의 십자가마저 감당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물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신가. 초이스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저희한테 초청하세요. 좁은 길로 가자. 좁은 길로 가자. 넓은 길은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과정도 쉽다. 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자. 네 자신 부인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가려면, 평탄지 않은 길로 가려면
필요 없는 무게들 좀 줄여야 되니까 간편하게 가자. 먹을 것도 내가 예비해주고 마실 것도 내가 예비해주고 입을 옷도 내가 예비해주고 너의 필요한 것을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줄 테니까 그냥 십자가 메고 가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든지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고통이나 힘든 시기들을 지적해서 십자가라고 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나의 십자가는 빨간 글자대로 사는 거예요. 빨간 글자대로 살자. 거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됐고 거기에는 내 자신을 비워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담겨있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의 자식들도 좀 신경 써주고 왜? 빨간 글씨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구레네 사람이 감당했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같이 짊어지세요. 그냥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더 무거운 쪽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가벼운 쪽은 네가 감당하고 재밌게 가자. 행복하게 가자. 사도 바울의 말대로 천하고 약했던 너가 가난했던 너희가 이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자들을 부욕해 하는 그 길로 가자. 이제 사순절도 한 석 주밖에 안 남았죠. 계속 묵상하면서 뭐 특별히 각오하고 뭐 이런 것 저는 원치도 않아요. 그냥 인식하자. 아까 불렀던 노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응?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24시간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너의 연약함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한다고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래하죠.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야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은혜의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반주 없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예배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지, 그 사랑 때문에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부요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1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신 그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말게 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에 같이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아픔보다는 치유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그리운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